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리아 찬양대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리아들의 나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에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성경에는 많은 마리아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헌신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연약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마리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마리아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속초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죠. 누구 하나 똑같이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착안했는지 사람들은 다 다르다. 유전자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손금도 다 다르다. 그리고 지문도 다르다. 그런 거를 포착을 해가지고 우리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할 때 지문 이거 가지고 확인합니다.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평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겨울에 혹독하게 추우면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했었는데 3월 달이 되니까 벌써 하늘나라에서 초록색 물감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그런 글을 이제 썼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물감 공장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초록색 물감을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지 온 세상을 지금 파랗게 초록색으로 물들였잖아요. 근데 또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 이번에 형형 색깔의 물감을 뿌리시는 거죠. 노란 거, 빨간 거 뭐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 설악산 일대가 그냥 단풍으로 또 장관을 이루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사람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지금도 80억이 넘는 사람이 숨을 쉬며 살고 있는데, 옛날에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나 지금 80억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숨을 쉴 때나 공기 중에 산소가 모자라서 큰일 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껏 호흡을 해도, 이 많은 사람이 호흡을 해도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고, 그 산소가 조금만 비율이 높아져도 화재가 나고 조금만 낮아져도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런 걸 다 맞추고 계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우연이 된 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문이 다 다른데, 지금까지 우리 이전에 태초부터 우리 이전까지 태어나 살다 죽은 사람 숫자까지 포함하면 그 뭐 몇 명이나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 지문이 다 다른 거예요. 얼마나 이걸 정교하게 다르게 만들 수 있으신지. 또 홍채로 이렇게 눈 가지고 또 그 사람 신분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이쪽 눈에 이제 새총에 맞아가지고 눈조리게 그 홍채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쪽 눈에 저는 홍채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고 보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근데 홍채도 다 다르고 참 하나님 놀라워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생활하는 태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음식 먹는 입맛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심하게 다투다가 판사 앞에 이혼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판사가 아니 잘 어울려 보이시는데 왜 그렇게 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사건건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우리는 감자 먹을 때도 싸웁니다. 뭐 감자를 어떻게 먹는데요? 이 사람은요 맨날 소금이 있어야 먹어요. 그러면 당신은요? 저는 설탕 찍어 먹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참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다가 우리 집에선 고추장 찍어 먹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가면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세요? 딱 둘로 나눠집니다. 둘 중 하나예요. 아무리 뭐 제각기 생긴 게 달라, 뭐 개성이 달라, 다 달라도 끝에 가면 딱 둘로 나눠져요. 제3의 길은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신랑을 맞으러 갈 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간 슬기로운 5명의 처녀고, 또 하나는 등불을 들고 가긴 했는데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도착해 가지고 벌써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 열어주세요 그러는 어리석은 불쌍한 5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거기 등장하긴 10명이 등장하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둘로 쫙 나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여자와 못 들어간 여자로 딱 나눠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여자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고 못 들어간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죠. 두 번째 비유는 너무도 잘 아시는 소위 달란트 비유인데, 거기 3명의 종이 등장을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 그래서 앞에 2명은 달란트를 자기가 받은 만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은 반면에, 끝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지람을 그 주인에게 받는 거죠. 3명이 등장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둘로 나뉩니다. 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받는 종과, 그렇지 못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지람을 듣는 종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 인자가 오셔서 오른쪽에는 양 같은 사람을,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들을 둘로 나눠서 앉히고 양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아플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 양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 불쌍한 사람,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라. 이렇게 복을 받고, 또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굶주려도, 내가 갇혀도, 내가 아파도, 내가 헐벗어도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로 떨어져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둘로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성공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 뭐 대단한 사람, 다양한 사람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끝에 가보면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초중앙교회 교인 카드, 교적 카드에 이름이 올라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 명도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둘로 나눌 때 딱 거기 서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설교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교인 여러분,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영락교회에서도 교인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몇 달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자꾸 교인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럼 뭐라고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할 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성도 그러면은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기쁨이 있는데, 교인 그러면은 좀 떨떠름합니다. 그래서 뭐 팬 서비스 차원에서 성도라고 할까? 근데 그게 제 마음 한구석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교인하고 성도하고 같아요, 달라요?
교인하고 성도하고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어느 날 와가지고 이름 써내고 그 교회 다니면 그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A 교회 다니면 A 교회 교인이고 B 교회 다니면 B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다 달라요. A 교회는 작은 교회, B 교회는 큰 교회, A 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뭐 대단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수술도 하시고 뭐 그런 다 교회마다 형편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인 그러면은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 그러면 저는 A 교회예요. 저는 B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성도는 달라요. A 교회 성도, B 교회 성도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성도는 다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어요. 하나의 교회. 그 하나의 교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흔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눴거든요. 보이는 교회는 A 교회, B 교회, C 교회, 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뭐 강원도에 있는 어느 교회, 이게 이제 보이는 교회죠.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이 조그맣고 어떤 교회는 크고 뭐 이런 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하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리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런 이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같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 와서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거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뭐 싸우고 뭐 별게 다 일어나요.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목사부터 모든 교인이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언제나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기는 분열도 갈등도 다툼도 없고 주님이 한가운데 딱 계시고 주님이 다 이렇게 끌어안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저 베드로도 그 교회에 속해 있고 오늘 우리도 속해 있고 또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이도 속해 있고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이도 속해 있고 다 같이 속해 있고 이게 구원받은 공동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거기 다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 이름을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등록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교조 카드가 뭔지 아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속초중앙교회 성도들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목사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지금 영락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 모두가 다 영락교회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적 카드 이 휴대폰에 다 담아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 이름을 딱 치면은 쭉 나오죠. 영락교회 목사. 그래가지고 뭐 생년월일 뭐 어디 사는지 다 나오고 또 치면은 가족 사항이 쪼르륵 나와서 저한테 한눈에 반한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애들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있으면 우리 교단 헌법이 정한 대로 70세가 되면 제가 이제는 은퇴할 거 아닙니까? 은퇴하면 저는 영락교회를 떠날 사람이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또 오셔서 이제 후임자가 되셔서 목회를 하면은 그럼 저는 이제 영락교회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영락교회에서 빠지면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될지 이게 참 고민이에요. 목사님들이 계속 제가 영락교회 가서 있으면은 후임 목사님도 불편하시고 그거는 또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속초 중앙교회 올까? 나중에 목사님들 은퇴하면은 갈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만 뭐 이렇게 몇십 명,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다 목사님들이었지만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보니까 뭐 고신교단, 합동교단, 통합교단,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다양한 출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설교를 누가 하느냐고 그랬더니 당번을 정해서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설교한대요. 근데 맨날 시끄럽대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내려오면 다 뭐 80, 90 그렇잖아요. 내려오면은 앉아서 듣던 목사님들이 야 그거 성경 설명 틀렸어 이렇게 한대요. 다 이게 동종업계에 종사하던 전문가들이라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다 당회장하고 담임 목사 하던 사람들이라서 너무 시끄럽대요. 참 우스운 일이 많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은퇴하고 어느 교회에 등록할까? 그게 중요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은퇴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뭐 여기 충청도 어디가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가족 살 곳은 내가 책임지고 준비하겠으니까 충청도 와서 같이 살자는 분, 뭐 제주도라는 사람, 뭐 부산에 제가 떠나온 교회 성도들은 부산에 올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부산으로 돌아올 줄 알고 있고 뭐 근데 생각해 보면 다 고마운 얘기인데 고맙긴 하지만은 다 그 얘기 속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보고 와서 같이 삽시다 하는 분이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기도 하고 도대체 누구랑 살라는 말인가. 그리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충청도로 가서 살아, 어디 경상도를 가서 살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다 어디나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거기서도 나그네고 여기서도 나그네고 또 서울 영락교회에 왔지만 제가 태어난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뭐 여기도 나그네고 다 인생은 나그네예요. 마음을 붙일 곳은 주님의 품뿐입니다. 그래 나는 주님께 등록해야 되겠다. 나는 주님 나라에 등록하고 생명책에 등록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 있다가 하늘나라에 부름 받더라도 그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시민으로 등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속초중앙교회 등록돼 계시지만 여러분은 다 이미 천국에 등록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교인하고 성도는 다른 거예요. 그죠? 교인은 지금 A 교회 다녀서 A 교회 교인인데 아직 천국에는 등록이 안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등록이 안 됐으면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인이라고 말해야지. 성도는 이미 주님 나라에 등록된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성도하고 교인하고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천양직차로 다른 말이에요. 제가 왜 앉아 계신 분들한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교인 여러분 했냐 하면 그 중에는 교회 오긴 오지만 틀림없이 아직 죄 씻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구원받은 확신도 없는 아직도 주님을 자기 구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 맨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착각하는 거 아닌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교만한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그 성도님이 기왕에 할 거면 성도 여러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좀 마음에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교인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정확한 건데 참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하냐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그 말씀 아세요?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데려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버려둔다는 건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똑같이 맷돌 돌려요. 똑같이 하는데 결과는 달라요. 여러분, 교회마다 주일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똑같은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찬송가를 부르고 똑같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나란히 앉아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이거보다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주교회랑 우리랑 비슷한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런데 천주교회랑 우리랑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캐톨릭 교회, 그 교회 울타리하고 하나님 나라 울타리가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회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과 교회의 울타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교회 한가운데로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몸을 닫고 같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렇게 살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는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바깥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일시적인 공동체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고 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기마무개, 바가무개가 세워가지고 한다 이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든지 그 사람은 도구이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몸담고 그러는데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교회는 지지고 볶고 싸울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긴 하지만 교회 지상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교회에다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주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여기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면서 서로 위로하고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해라 하면서 우리를 모아두신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뭐 은금 보화가 많아서 천국인 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게 교회라면 교회 안에도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여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사랑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교회라는 입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한 도구로 교회를 두신 것이에요. 교회 존재 목적은 너 목사해라, 너는 집사하고 그래서 교회를 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뭘 하든지 하여튼 어떤 사람이 모였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 복음. 제가 여기저기 집회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우리 속초중앙교회처럼 믿지 않는 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초대해서 이 집회를 전도 집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교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대개 집회 그러면은 믿는 성도들만 오셔가지고 앉아 있는데 우리 속초중앙교회는 그렇지 않은 초대받은 분들이 계셔서 제 마음이 참 신선한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간 분들이 첫 숟가락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이들이라면 다 여러분의 믿음의 동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영적인 수고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제일 먼저 영접받는 분이 전도마니아니라고 그래요. 누구의 말이 그래요.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두 번째로 환영받는 사람이 순교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순교보다 더 위대하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순교는 내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 전도는 남의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남을 믿게 해서 주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니까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만 등록돼 있으면 안 되고 천국에 등록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마다 사람들이 다 있고 뭐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도 있고 뭐 농촌에 작은 교회도 있고 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로 평생을 살면서 처음에 저는 32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진짜 일찍 목회를 시작했죠. 부산에 내려가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노회 갔더니 제 나이 된 사람들은 다 전도사 내지는 다 부목사님들이지 담임 목회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32살에 담임 목사 돼갖고 노회 가니까 최하 말단인 거예요. 야, 저렇게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로 왔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기라성 같은 선배들 어르신들이 쫙 있고 가서 그냥 조용히 한쪽 구석에 이제 앉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지나오는 건데 많은 목회자들, 많은 장로님들 만났어요.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이들도 많이 만났고 뭐 재벌들도 만나고 뭐 대단한 권력가도 만나고 뭐 그렇게 만났어요. 또 영락교회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권력 기관에 있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났어요. 또 지금도 만나고 있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뭐 대단한 목사님, 이름 석자를 대면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목사님들도 자주 만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참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20여 년 전에 그 경상남도에 CTS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 그 지사장님이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도 경상남도 산청군이라고 지리산 밑에 있는데 거기 교회가 초교파로 48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 농촌에 성도가 10명, 20명 그 이하도 있고 제일 큰 교회가 뭐 한 100여 명 모이고 산청이 참 지리산 밑에 불교가 세고 어려운 곳인데 교회가 48개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강사를 초청하지도 못하고 평생 가야 집회도 한번 못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우리 CTS가 주관을 해서 이분들한테 집회를 한번 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지었는데 그걸 빌려가지고 거기 많이 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합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거기는 골짜기 먼데 살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못 오고 그냥 오전하고 저녁하고 이렇게 며칠 했어요. 그럼 봉고차에다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 이제 그 문화예술회관으로 모이니까 48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10명만 오셔도 480명은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좀 특이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또 목사님들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
유지가 안 되죠. 그런 교회는 도회지 교회가 도와드리지 않으면은 버틸 수 없는, 다 늙고 병든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이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부임해가지고 첫 설교를 한 그 다음날 새벽부터 또 다시 경남 하동군으로 내려갔어요. 하동군은 쌍계사가 있고 최참판댁이 있는 그 동네가 하동인데, 섬진강 근처에 하동군 기독교연합회 교회가 60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저녁부터는 또 하동군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많이 했습니다. 경상도 뭐 문경, 뭐 칠고, 강원도 정선, 뭐 경상도 봉화, 영주 뭐 이렇게 많이 하도 곳곳에, 충청도에서도 하고, 뭐 7월 1일부터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하는데 거긴 교회가 12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영월 여기서 멀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올 12월에는 봉화군에서 한 번 더 하다고 그래서 이제 하고,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참 감사하게 이제 그런데 가면은 저한테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천만 원 교회에서 받아다가 그 농촌의 어려운 목사님들 전해드리고, 또 영락교회에서 그 목회자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또 서울에 장로 합창단이 내려와서 찬양 집회를 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올해 영월에는 제가 저녁에만 2번 하고, 또 다른 시간에는 서울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몇 분을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 분씩 와가지고 하면은 며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혼자서 다 하려면 힘들지만 그렇게 또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1년에 몇 개 군에 우리가 연합으로 가서 봉사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걸까 생각을 하니까 몇 가지 생각이 나요. 하나는 너 겸손하라고 한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 뭐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부산에 교회 갔지만 미자리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부산의 그 교회도 그래도 다 자기 예배당도 있고 그런 교회 처음에 갔어요. 처음에는 그 영도라는 섬이 28만 명 살았는데 제가 떠날 때는 1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주니까 거기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이게 너무 어렵고, 경상도는 불교가 무지하게 세요. 그래가지고 뭐 평상시에도 절에 가는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이 태반이고, 시장 가보면 절에서 나온 사람 같이 그 옷을, 회색 옷을 위아래로 입은 아줌마들이 진짜 많은 그런 곳이에요. 미신도 얼마나 많은지 영도 바닷가에 나가면은 한 50m, 100m 간격으로 사과 몇 개, 배 몇 개 깎아놓고 생선 한 2마리 놓고 두들기면서 용왕을 부르는, 그 아침마다 용왕이 바쁘겠더라고요. 뭐 그런 게 뭐 굉장히 막 푸닥거리하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그게 미자리 교회는 아니었고 그래도 다 이렇게 갖출 걸 갖춘 교회니까 저는 작은 교회 애환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영락교회 목사를 하다 보니까 뭐 작은 교회의 고통을 알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말고 참 어려운 동역자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네가 알아라. 그리고 너도 겸손해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또 한 가지 깨달음은 뭐냐 하면 그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키시는구나. 도와야지. 저는 지금 이제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은퇴하고 나면은 그런 작은 교회들, 농촌이든 어촌이든 어디든 연락을 하면 제 아내와 같이 우리가 가서 우리 돈으로 밥 사 먹고 우리가 다 숙박도 하고, 그리고 집회를 해드리고 올 때는 좀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렇게 왔으면, 그래서 제가 80살까지 할 수 있다고 치고 계산을 해봤어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나.
그랬더니 상당히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내가 옆에서 거들어요. 여보, 3끼 먹지 말고 2끼만 먹어요. 2끼 먹는 걸로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애들 4남매를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든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내자, 막 그러더라고요. 요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말은 고마운데 자기들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웃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저의 미래를 제가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다 다르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다르고 아주 어려운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분들 앞에 가면 이런 생각해요. 사람이 많은 교회 목회한다고 구원 받았다는 보장 있냐? 제가 영락교회 성도들한테도 이런 설교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성도가 서너 명밖에 없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대단한 교회에서 대단한 중직을 맡아도 멸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저는 목사 중에도 구원 못 받을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구원 받는 사람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했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멸망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많이 가요.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그 길은 좁고 꾸불꾸불하고 위험한 길이지만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천국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길은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아, 적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뭐 교회마다 사람들이 다 모이지만 그냥 교인이 아닌 진짜 성도로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그냥 정신이 번쩍 나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큰일 나겠다.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왔다 갔다만 하다가 맷돌 열심히 돌렸는데 버려지는 여인처럼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제 부친이 저에게 남긴 평생의 영적 유산이 있다면 너 겸손해라, 그거였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처럼 결국은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할 사람으로 쫙 나눠지는 건데, 둘 중 뭐냐 이거예요. 교인으로 살다 교인으로 멸망하는지, 성도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지, 둘로 쫙 나눠질 때 어느 쪽인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6장에 이 손 마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회당이 그날 사람이 몇 명이나 모여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몇십 명인지 더 많았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선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도 13분 아닙니까? 예수님에다 12제자,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뭐 여러 명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 마을에 온 사람들이 아마 회당에 많이 있었으면은 회당이 그득하게 찼고, 저 구석에 손 마른 사람이 쪼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회당에 유명한 서기관도 있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뭐 다 의스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불쌍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모여 있는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도 결국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구원받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멸망하나, 이렇게 둘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진짜 특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 8절에도 그들이라고 나오죠. 8절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9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들이 누굴까요? 그거는 7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가 손 마른 사람을 오늘이 안식일인데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고발하려고 싸늘한 눈길로 지금 감시하는 중이잖아요.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9절에 와서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통달했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달했다는 사람들이면 율법 속에 담긴 사랑의 원리를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와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위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네 성품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첫째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걸 한자말로 경천, 하늘을 높여 경외하고, 하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애인, 사람을 사랑하고, 한경직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를 경천 애인으로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지금 초중고등학교 8개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여러 학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그 교훈이 경천 애인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 사랑의 원리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달했다는 사람들이면 뭘 통달해야 됩니까?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통달했다고는 말하는데 잘못 배워가지고 사랑이 쏙 빠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지금 가득하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 오늘 안식일이야.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긴 했지. 그런데 안식의 본 뜻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는 뜻이지. 그게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손 마른 이 사람은 우리 회당에 드나든 지가 오래된 사람인데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저 사람 성전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가난하고 저 사람 정말 불쌍해. 아, 그런데 병든 사람을 많이 고치시는 예수 선생님이 오셨네. 참 기쁘다. 잘 됐네. 저 예수님이 오늘 저 사람 고쳐주시면 우리 회당의 경사가 될 텐데. 그러면서 오히려 앞에 나서서 예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말했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그렇게 나서서 말했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눈꼽만큼도 없어요. 잔인한 사람들이 잔인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고 이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을 밟는 사람이, 짓밟는 사람이,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들 율법을 잘 안다면서, 전문가라면서, 그래 한번 내가 물을 테니 대답해봐. 그게 뭡니까? 안식일이다. 그런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옳은 거냐 도대체? 한번 좀 내가 물으니까 대답해봐. 여러분 이걸 왜 질문하셨어요? 그들의 마비된 양심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배웠다는 율법 전문가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율법의 본질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율법을 알기나 하냐? 물으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진짜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10절로 넘어가시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요 얘기는요, 우리 생각에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9절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죠. 이렇게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무리를 둘러보시고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문장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어제 저녁에 생각한 것처럼 이미 한 가운데 불러내셨거든요. 그 사람이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니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어색한 상황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내 인생을 예수님 당신께 걸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지금 주춤주춤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주목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놈이 예수 말대로 일어서서 나왔네 이러면서 미워하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고, 나머지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다 긴장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한쪽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은지 대답 좀 해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보고 얘기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는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하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무리를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 와 있는 사람을 다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왜 무리를 둘러보셨을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해당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된 거는 이 손 마른 사람하고 그걸 방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지, 그 나머지 회당에 가득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이 사건과.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훑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남처럼 앉아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죠. 저 손 마른 사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여기서 쫓겨나던가 뭐 아니면 예수님이 고쳐주던가 그러면서 그냥 구경꾼처럼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시선 안으로 끌어들이셨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여러분, 무리를 둘러보신 이유가 뭘까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늘 여기 왔다 가고 그냥 구경꾼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질문했는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떤 게 옳으냐고 질문했는데 내가 이들에게 질문했지만 사실은 너희 모두에게 질문하는 거다. 너희들도 생각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으로 율법을 배우면서 살아왔다면 뭐가 옳은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오늘 구경꾼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일의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 뭐가 옳은 건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옳은 건지 너희들이 증인이 되고, 두 번째,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에 지지자가 돼야 된다. 지지자. 예수님이 옳으세요. 예수님 당신이 잘하셨어요. 이렇게 날 지지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그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가운데 일어선 이 사람만 마비된 사람입니까? 거기 다른 사람들은 인생이 다 100% 정상입니까? 그날 그 회당에 들어온 나머지 이름이 없는 많은 사람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병이 들었고 인생에 마비가 왔고 다 고통 중에 있고,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했지만 모두 다 일어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일어서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 인생 제 가정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사실은 서기관도 일어나야 되고 바리새인도 일어나야 되고 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일어나야 될 사람들인데, 그 한 손 마른 사람은 그들의 대표인 거예요. 대표. 그가 대표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은혜는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머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도 한가운데 서야 되고 너희도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다 분명히 봐둬라. 이 일을, 내가 하는 이 사랑의 일을 똑똑히 보고 너희도 그 은혜의 대상이 돼야 된다. 다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알 수 없죠. 그날 그 회당에 한 100명쯤 있었다고 가정하면 틀림없는 사실은 이 손 말랐던 사람은 네 손을 내밀라 해서 쭉 펴서 회복이 됐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날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미워했겠지만 그 사람의 손은 다 펴졌어요. 미워하든지 말든지 은혜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열렬한 예수님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내 평생 예수님 없이는 못 살지. 이 사람은 이제 교인, 회당의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도가 된 거예요. 이 사람 둘로 나눠질 때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 쪽으로 옮겨서는데 이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날 일어서라고 하는 말씀에 용기를 낸 결과가 이 사람은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같은 축복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행악자 강도도 숨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주님의 사람으로 옮겨 앉는데 성공한 사람이. 그럼 그 회당의 그날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날 거기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도 나중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은 또 거기 와서 앉아 있었던 많은 나머지 사람들 중에도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서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믿었고, 그때 우리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 내 주님이 맞아, 이렇게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영접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둘로 나뉘었을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리를 둘러보시고 라고 할 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 시선,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길, 그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여러분이 유심히 읽어보면 무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는 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어떤 곳에는 라오스라고도 돼 있어요. 백성들, 그냥 많은 백성들을 무리라고 그래요. 예수님 옆에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얼마나 많은지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을 때는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까지 훨씬 많았겠죠. 또 어떤 곳에는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있었다, 그런 데도 있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바닷가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고 무리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다 그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셨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눈앞에 계시면서 나를 찬찬히 봐주신다. 이 얼마나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들은 다 주님이 눈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이에요. 그게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무리들과 대비되는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건 제자들이죠.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사람을 삼은 제자들. 그럼 무리하고 제자하고 본래부터 차이가 있나? 차이가 없어요. 이 제자들도 비틀거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연약하긴 마찬가지인데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부활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들은 새 사람으로 변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이 무리 속에 있던 사람 중에도 하루에 3,000명이 믿고 회개했다. 그럴 때 많은 무리들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성도가 돼가지고 옮겨오고 많은 제사장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상은 그때 이후로 오늘까지 멸망하는 무리 공동체에서 탈출해가지고 구원받는 성도에 가입하는 그 영적인 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틴말로 데 키비타테 데이라고 그러는데 신의 도성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거기 보면은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땅에 속한 키비타테 테레나가 있어요. 땅에 속한 나라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땅에 속해 사는 것이요, 땅의 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잖아요. 두 나라가 서로 보이지 않게 충돌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언젠가 땅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질 것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어리석고 둔한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녹이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이게 이 땅에서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몇십 년 동안에 중요할 뿐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영원히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땅의 나라는 아모르 수이가 지배하는 나라다. 아모르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아모르 수이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욕망, 탐심, 그런 거 말이에요. 그저 탐욕스럽게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쟁취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모르 수이는 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 자기만 사랑해요. 이기적인.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는 아모르 데이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던 욕망을 다 내버리고 주님 영광 위에서 나서는, 그러니까 아모르 수이로 살던 사람이 아모르 데이로 이제 삶의 방식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 무리 속에 속해서 구경이나 맨날 하면서 여보,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 나 오늘 회당에 갔다. 아, 그래요? 회당에 별일 없어요? 아유, 오늘 회당에 큰일이 있었지. 뭔데요? 아, 당신도 알잖아. 그 한 손 마른 그 아무개 말이야. 아, 그 사람 왜요? 아, 그 사람이 오늘 회당에 왔거든. 아, 그래요? 근데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거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 그렇다니까. 그 어떻게 됐는데요? 오늘이 안식일이잖아.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존경하는 아무개 서기관님 누구 바리새인이 거기 있었는데, 아, 글쎄 예수님이 그 사람들 싹 무시하고 그 사람들 그냥 납작하게 만들고 그 아무개 손을 쭉 펴게 하셨다니까. 아, 그 사람 이제 완전해졌어. 그러면 그 부인이 뭐라고 물어? 그래서요. 그래서 아, 그랬다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당신은요? 난 그냥 갔다 왔지. 가서 보고 왔지. 그래서 당신은 뭐가 됐는데요? 나 아무것도 안 됐지. 그냥 보고 왔지. 여러분, 이게 망하는 겁니다. 맨날 가서 보고 와요. 맨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보고,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 맨날 보고는 오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갔다 오긴 했는데 계속 구경꾼으로 있고 영원히 꾸준히 그냥 고통 가운데 살고 아모르 수이에 사로잡혀 살고, 회당은 늘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리를 둘러보실 때 그 시선이 하시는 말씀은 구경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경만 하지 말고 너도 은혜의 주인공이 되라. 너도 한가운데 일어서라. 너도 손을 내밀어라. 너에게도 은혜를 주겠다. 너도 기적을 체험해라.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무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리들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왔다 흩어졌다 모여왔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떡 주면 떡 받아 먹고 생선 주면 생선 받아 먹고 변죽만 울리는 시끄러운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연약하고 실수도 많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 나가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둘러보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인가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무리 속의 한 사람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따라 나섰나? 은혜를 받았나? 주님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가? 그런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고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손을 쭉 내밀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오늘 새벽에 또 오늘 저녁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러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을 주님이 찬찬히 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다 은혜의 한복판으로 나와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기 전에 무리들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찬찬히 보시고 그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눈길을 통해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구경만 하는 사람으로 교인으로만 앉아있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가 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마지막 집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